제 개인에게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잘 진행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영광의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건 너무나 크게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지상에서 팜플렛에 나와 있지만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마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분명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팜플렛, 자, 이면을 보십시다. 자, 팜플렛 다 보시면서 이면. 자, 이번에 말씀과 기도의 성회의 주제는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먼저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을 알아봅시다. 이사야서 서두에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 기간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한 기간은 주전 740년에서 68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연도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주전 740년에서 680년이니까 약 60년 동안의 사역 기간으로 봅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국 이스라엘, 그 10지파로 구성된 북국 이스라엘은 온갖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더니 하나님의 징치로 아수르의 살만헤셀에 의하여 패망하여 왕국이 없어졌어요. 아주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금 열왕기상 그리고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계속 공부를 해 나갈 텐데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17장 18절에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즉위 6년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는 남국 유다, 다윗 지파니 유다 지파를 중심한 그 남국 유다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주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그 영적 상태가 매우 악하였습니다. 결국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어떻게 징벌하실 것이냐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에 대번에 그 이사야의 사역 기간에 대한, 그리고 그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그런 표제적인 진술이 끝나자마자 1장 2절 이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발해집니다.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공할 그런 그 음성입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누구를 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걸 다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떠한 그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성령께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어떤가 이렇게 이제 비추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아주 경멸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그걸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하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야가 증거를 할 그 당시에는 아직 황폐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무서운 그 징치를 준비하고 계셔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아직 불이 안 탔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죠. 또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 그 유다를 초토화시킬 것을 미리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딸 시온은 자 우리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여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잖아요.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 큰 참외밭에 원두막이 있잖아요. 그게 참외밭에 원두막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원두막,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황폐가 되는데 그런데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만민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약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 있으니까 유다가 행한 소행을 보면 다 망해버리고 다 회파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유다는 완전히 회파시키지 아니하고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은 그건 남겨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 통해서 강론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은 백성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역사의 의미예요. 왜 역사가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들이 많이 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관계나 정세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역사가 흘러가는 그 놀라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영화롭게 하셔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리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강론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넓혀봐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유다 왕국을 향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 있어서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행사는 선했어요? 악했어요? 악했어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이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의 중심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참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주 어렵고 힘들고 다 많은 이 고초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여튼 순례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고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은 무산되잖아요. 무산되지 않는다.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의 놀라운 뜻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속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표면적으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두 상반된 얼굴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얼굴이에요? 진노하시는 얼굴. 또 하나의 얼굴은 사랑하시는 얼굴이에요. 한번 따라해. 진노하시는 얼굴, 사랑하시는 얼굴. 이런 진노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얼굴, 정말 무서운 가공스러운 얼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얼굴을 항상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된 하나님의 두 얼굴을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믿음 없이 이성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이사야를 연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는 좋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왜 나쁜가?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 통제를 받으며 복종하는 자세로 신학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신학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학은 신학인데 믿음 없이 신학을 하는 사람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신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학은 신자가 붙으면 아주 나빠요. 신신학 나빠요. 신사도주의 나빠요. 신정통주의 나빠요. 신복음주의 나빠요. 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핸드폰에 신자가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핸드폰에 신자가 들어가면 좋아요. 새 것이 출시됐다. 그러면 좋은데 이 신앙에 관해서는 신자가 들어가면 다 그 나쁜 거야. 그 말은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도 사도 바울이 믿은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때는 1세기 우리는 21세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옛 것을 찾으라고. 옛 것, 옛적 선한 길을 찾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뭔가 새롭게 되면 뭔가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뭐 예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예배도 옛날식으로 드리면 아주 지루하니까 새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예배도 새롭게 하고 언제는 다쳤는가 열린 예배라고 그러고 언제는 어떻게 해야 열린 예배요? 그래야 또 어떤 양반은 또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언제 한번 이제 말씀 증거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예배 시작했는지 안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치다가 나와서 여러 사람이 또 한두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구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래. 예배를 시작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성회가 시작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 다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다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는 이 새 것이 나오면 그러니까 새 것은 믿음에는 새 것이 나쁜 거예요. 언제나 옛적 선한 길 사도들이 믿었던 대로 그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6세기에 교황제도를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교황제도를 이방의 그 이방 사상이에요. 그게 또 성모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새롭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굉장하게 아주 존익력을 가지고 그래서 중세교회는 가장 힘 있는 교회였어요. 외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세교회 교황이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의 황제를 승인을 안 해주면 황제가 못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교회가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중세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교회였어. 세력은 큰데 작은 교회, 미미한 교회. 그 중세 천년을 말하면 그냥 빨리 말해버리고 말아요. 별로 이렇게 그 중세 천년 동안에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문관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신학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그 유기적인 그 통일성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니까 이사야서를 둘로 봅니다. 둘로. 두 사람이 쓴 거다. 왜냐하면 성난 하나님의 얼굴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이 둘이 조화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한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다가도 바로 오늘 12장에 보면은 분노하지 아니하시냐. 우리 12장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는 전에 이제는 주의 진노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노하시다가 갑자기 사랑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문맥이 앞뒤 문맥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쓴 것을 편집해 가지고 섞어 편집해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미련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신학을 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잘못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수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에요. 사람의 수준의 성경을 접근하는 이에게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인본주의의 차원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닫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베드로후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믿어지고 이해되는 책입니다. 지금도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세속에 둔하여지면, 구원받은 우리도 세속에 둔하여지면 그 눈에 성경이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둔해지고 땅에 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룩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심령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은 영혼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편 기자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읍조하리라.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적의 떡, 예수님이 이적적으로 만드신 그 떡과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떡이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아이고, 그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 떡에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떡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주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수준에 대해서 둔하게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둔하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선명한 눈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둔한 데서 벗어나요. 자,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구속주 그리스도와 그 고난과 죽으심, 그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서 53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갈보리 언덕에서 선지자가 보면서 그 대목을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권의 별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요,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한 음성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마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대목을 기록한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우리는 여기서 가지게 돼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언합니다. 몇 권의 책이라고요? 한 권의 책.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며, 하나의 책.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공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구약 성경과 자신을 하나로 보셨어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하는 말이다. 나는 구약대로 와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와 성경은 하나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요지가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믿는 것과 구약 성경대로 오신 당신 자신을 믿는 걸 하나로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다시 큰 소리로 대답해 봐요. 구약 시대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 24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누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구를 믿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아직은 몰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걸 모세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제 유기적인 통일성이죠.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잘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거기 까만 그 글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교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풀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자,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도 인생 그 자체는 소망이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의 상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줄기차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자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은 자 이제부터 이제 주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이에요. 자, 구원의 우물들. 자, 어떤 물을 마시면 구원받는가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사야로 하여금 그냥 구원의 은혜라 하셔도 될 일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어법은 매우 강조적인 어법이면서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 그냥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지도 않고 구원의 우물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 앞으로 계속 그 진리를 탐색하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표현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우물. 자, 우물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물, 샘, 우물. 자, 이것은 사람의 몸의 생명을 견제하는 물의 공급원이에요.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도시에 다 이제 수돗물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전에 그런 장치가 없던 이 당시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먹기는 하지만 마시고 먹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그러므로 이 중동 지역의 물은 우물은 대단한 가치였어요. 자, 사람의 몸은 90% 가까운 분량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일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몸은 대번에 경고를 보냅니다. 갈증이 나고 또 심하게 탈수가 나면 여러 현상이 나타나 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생명 체계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몸의 생명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여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그래,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요. 당신의 몸을 봐, 몸의 작용을 봐.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껌벅껌벅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죠. 눈을 감았다 뜨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뭐가 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우리 이 머리칼 하나도 우리가 나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우리 이제 여기 김성민 집사님은 이제 잘 믿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신묘망측하게 만드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료를 하시겠지만 많은 의사들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문맹이라고 해요. 문맹. 낯놓고 기억자도 뭐야. 기억자하고 낯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신비를 보고도 창조주의 존재의 필연성을 모른 채 자연 발생설을 신봉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영맹이에요, 영맹. 뭐라고요? 영맹. 뭐 그런 낱말이 없는데 내 만들어서 영맹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눈은 뻔히 뜨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은 일단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물론 그 성공이 내게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진 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하여튼 간에 우리 몸의 생명에 있어서 물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 중에
갈증과 주림이 최우선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갖추어 있어도 물이 없다 가정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건 물을 얻기까지는 무의미해요.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은 물이 절대 필수품이에요. 만일 사막에서 조난을 당하여도 물만 충분하다면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충만한데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큰 금덩이를 발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근데 물이 없어. 그건 정말 나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물이 없으면 그는 죽음의 포구에 앉아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비유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의 우물들. 자, 성령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우리 영적 생명의 절대 요소인 구원의 은혜를 마실 생수의 물에 비유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물을 공급하는 우물들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룩한 방식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들이란, 자,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이라고 그랬죠.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왜 복수로 했을까?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상징어를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 또는 주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고 늘 누리게 하시려고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규례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단수로 우물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로 우물들이라고 말한 건 그 방편과 규례가 하나만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럿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실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룩한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규례를 따라야 은혜를 받아요.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강물로 가요? 강물은 제대로 못 마셔. 어디로 간다고요? 우물로 가야 돼. 우물로. 그냥 물이 아니에요. 우물은. 자, 우물의 특성. 우물의 특성을 살펴봅시다. 우물, 샘은 여러 가지 불순물을 품고 있는 막 흘러가는 강물과 다른 물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강물은 마시기 곤란합니다. 우물은 몸에 필요한 정결한 물, 생수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로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걸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하수의 흐름과 압력작용을 통하여 어느 곳에 정죄된 물을 계속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그걸 발견해야 거기에 우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물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데나 파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 가지는 우물은 최고의 가치였어요. 중동 지역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우물의 가치는 당시 최고였죠.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우물이 없으면. 그래서 우물을 사회에 둔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우물의 일로
다른 이들과 다투었어요. 거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이고 그냥 고약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무를 아주 고약하게 아주 공격하는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있어서? 우물을 메워가서 그 우물을 한번 파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우물을 가진다는 건 그 생명의 그 몸의 생명의 아주 근원을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우물은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았고 아무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얻기에 허용하신 곳을 파야 우물과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화성에 가면 이런 우물이 발견되겠을까요? 화성에 여러 번 로켓들을 이렇게 가서 흙도 파오고 그런 줄 아는데 아직도 물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몰라. 거기 가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온 지구가 온 우주가 모든 몇 개가 되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지구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지구의 모든 생태의 조건은 다 누가 바르게 살도록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바르게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행사 중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은혜에 속한 은혜의 질서가 있어요. 따라서 은혜의 질서. 무슨 질서가 있다고요? 은혜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데 그 귀한 걸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얻어. 어디 가든지 얻어. 그럼 귀하겠어? 그냥 아무한테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어디 가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질서와 행정을 통해서 보존이 되고 흘러가게 하시는가 그 규례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도록 백성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번 이제 성회를 통해 더 확실히 알아야 돼.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 것도 여기에 관한 건데, 자, 그걸 가리켜 이사야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속한 은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규례를 따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물을 얻으려면 우물로 가야 돼요. 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물들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제정하여 주신 규례와 통로와 방편이 있어. 방식이 있어.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적당하게 필요하다 여기면 은혜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은혜를 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나 할 일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을 계속 거룩.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셨다는 개념도 있어요. 이 거룩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그런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구별하여 드린다,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전설을 통하여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고 공급하여 그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려고 세우신 신적 규례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성전 제도와 그에 속한 여러 규례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 규례를 배웠잖아요. 성막의 규례, 하나님의 거룩한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놀라우신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를 공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어 제정하신 규례들, 그걸 가리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 제도,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백성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회합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그걸 거두어서 그걸 다 어느 것이 제일 좋은가를 잘 정해서 이 성전 제도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의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어요. 자, 이걸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모세가 명함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뭘 명하셨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명하신 대로 모세의 지시를 따라 모세를 통해서 명함 받은 대로 어떻게 행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 반복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뭘 명하셨는가? 모세가 명하신 대로 백성에게 어떻게 전했는가? 백성들이 명하신 대로 명함을 받은 대로 어떻게 시행했는가? 이걸 말하니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그 규례를 존중하고 그 규례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 반면에 백성들이 언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는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규례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 보이죠.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쉬워 보여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때를 쓰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자, 어린이들, 아벨과 가인. 아벨과 가인이 누가 더, 여러분 어린이들은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어린이들만 대답해봐. 가인이 마음에 들어? 아벨이 마음에 들어?
예? 큰 소리로. 다시 가인이 마음에 들어, 아벨이 마음에 들어? 아벨? 그렇지, 아벨이 마음에 들어. 아벨. 이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똑같이 제사를 드리기는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은혜의 통로야.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명하신 거예요. 은혜의 통로.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물론 이 규례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시대 이후에도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규례를 따라 예표되는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규례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응?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자, 지금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방편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주제 설명이에요. 주제 설명이요. 자,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 마시리라 할 때 구원의 우물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자, 인생의 난제와 그 해답이 무엇인가? 인생의 난제와 그 해답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고 존재한다는 것은 실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나 말도 태어나 나름으로 자라고 존재합니다. 그것들의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짐승들도 몸이 있잖아요. 몸.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먹고 마시고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각종 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들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가?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표면적으로 보면, 특히 해 아래의 차원으로 보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해 아래의 차원, 눈에 보이는 땅의 차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땅의 수준으로 보면 사람과 짐승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죽는 것과 짐승이 태어나 살다 죽는 것과 차이가 없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 멈추어 서서 사람과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께 그 둘 사이에 두신 엄청난 차이를 주목하며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섭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까? 무서운 문제. 누구 앞에 선다고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개하고 사람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해요? 개는 안 서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서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으면 나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주할 뻔했다. 가룟 유다를 보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사람이나 짐승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는 우리 처지나 우리 조건이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 존재와 삶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한 관점이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철학은
하나님 없는 철학은 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생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나름의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철학자들은 지금도 이런 방식들을 고안해내려고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나 그 진지함은 온전하고 정한 안전한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다른 길을 만들어내려는 미련한 열심일 뿐이에요. 사람이 진실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실해.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그럼요, 그 진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착실해.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 그러면 그 착함과 그 착실함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인생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면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창조주를 알고 구속주를 알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와 구속주를 모르면 끊임없는 방황과 미로학습만 하요. 미로학습. 여러분, 미로학습을 많이 하면 길을 잘 찾겠죠. 더 혼란스러워져. 더 어지러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들의 존재와 그 의미는 너희를 지은 내가 정하였다. 그러니 그런 관점으로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따라 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진수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하고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최대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건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숙제들, 여러 난제들을 헤쳐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모태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는 과정은 바로 그런 숙제를 대면하고 푸는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 자라는 사람은 이 과정 중에 만나는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는 하루에 2학교를 다니며 그 학교의 숙제를 푸는 것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고생해요. 학교를 몇 학교를 다녀요? 하루에? 자기 가는 학교 아침에 갔다가 와서 어디로 가? 그 다음에 학원 또 학교를 가. 아이고, 그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은 학원에 가서 더 배워오라고. 왜 학교 선생님들이 왜 학원에 가서 더 배워오라고 그래요? 참 희한해 정말. 하여튼 뭐 그래도 숙제를 하긴 해야 돼. 공부는 해야 되지. 안 할 수는 없지. 아이고, 어른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죠. 그러나 일어나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 거 싫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이? 누구처럼 찾아와요? 일하기 싫거든 일하지 마요. 그러면 궁핍이 도적같이 온다고 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럼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안 돼. 이 성경은.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난제 또는 숙제 가운데 상대적인 것도 있고 절대적인 것도 있어요. 절대적이라면 우리 존재와 삶에 절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은
방편에 속하고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면 있으면 아주 좋지만 없어도 절대로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난제를 우리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도록 날마다 하나님 대면하도록 성경은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요. 우리 심정을.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은 상대적이에요. 그것이 잘못된다고 아주 망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망했네 하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수립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다른 책들은 이것이 인생 최대의 가치요 행복의 관건이라 아무리 외쳐대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절대적이고 영원한 난제 앞에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아 그 판단을 우리의 영원한 몫으로 확정받아 그 조건과 상태 속에서 변경 불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엄숙하고 가공한 현실 앞에 우리를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의 몫으로 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원한 몫을 변경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경이 가능해.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 고기값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개 고기값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이 아니라 그건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역 이동을 할 수 있어. 영적 영역 이동. 자기의 몫에, 그 사람 지옥의 몫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사람이었다가 지옥의 사람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지옥에 있던 사람, 지옥의 몫을 가지고 있던 사람 천국으로 옮겨지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천국의 몫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다시 되돌이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그렇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요. 아시겠어요?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난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난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잔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람이 고상해요? 고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고상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만물의 으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행위를 보면 가장 못된 존재가 됐어요. 가장 흉측한 존재가 됐어요.
참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섬기는 미신한테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오늘 가서 또 방앗간에 가가지고 참 모이를 좀 먹이를 잘 먹게 좀 해주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까? 근데 사람은 그러네.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뱀에게 절을 하고 소에게 절을 하고 무슨 새에도 절을 하고 뭐 또 만들어 놓고 뭐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들끓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두 길을 멸망과 영생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멸절이나 소멸되어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아주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없어져. 영원히 없어져. 그런 게 멸망이 아니에요. 죽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창조주와 심판자인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 비참을 인간이 어떤 표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반면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다 해요.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존재는 다 해요. 가룟 유다 지금도 존재해요. 아브라함 지금도 존재해요.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있고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복락을 영원히 누리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만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일은 주변적이거나 방편적인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걸 방편이나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기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규례와 방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방편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이것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한다는 절체절명의 의식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 설교들이 이걸 말하냐고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믿음을 상대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성의 최대 극치라고 말해도 안 돼. 예수님을 믿는 건 종교의 개발의 최고 높은 극점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다른 것 가운데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오직 유일한 참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홀로 존재해요. 홀로. 다른 것들과 가운데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건 상대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지, 다른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그 가운데 또 우등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의 영성.
이런 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일반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방식의 확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신세계나 종교성을 개발하는 걸 일반화 또는 상대화시키는 것은 일반 철학의 방식. 일반 철학은 항상 그래. 어느 종교가 그래도 제일 나은가? 언제 하면 누가 세미나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성,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성, 존 오웬의 영성 그러더라. 그건 아주 잘못된 세미나요. 그리스도와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를 같이 놓고 다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오직유일한 중보자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성 운운하면 안 돼. 다른 이제 성도 또는 신학자가 그걸 뭐 영성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게 아니야,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 유일해요, 오직 유일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로 존재하는, 홀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절대. 출애굽의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오직 유일한 인생 해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 성경이 말하는 인생로를 붙들고 있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진노 아래도 있고 은혜 안에도 있고 이런 일은 없어.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나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다시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범죄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범죄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전히 그 이치를 이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자빠져서 넘어져도 어디에서 넘어져요? 은혜 안에서 넘어져요. 로마서 5장 1절 있는 말씀 읽고 이제 결론 지어야 되겠네요. 자, 로마서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연약하여 넘어져도, 그럼 이상하다. 죄를 져도 넘어져도 여전히 은혜 안에 있어요. 자, 5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하고 모자라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두 줄기의 하나님의 행사를 교대적으로 부단하게 제시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엄숙한 대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이제 이사야서 읽고 끝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 또 주께 나를 아니오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귀한 말씀